우리가 연말만 되면 그리고 연초만 되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남전도 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일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도 보면 임력원도 선출하잖아요. 그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온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 중에서 또 임력원들이 세워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하다 보면요. 하는 사람만 하게 돼요. 일을 하는 사람만.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면 내년에는 내가 마지막 총회는 참석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어쩌다가 또 참석하게 돼가지고 또 일을 맡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면 힘이 나는데 그냥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되면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가 어떤 예배죠? 헌신 예배 언제 드리세요? 물어보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요. 또 헌신 예배 또 드리는구나. 또 이번엔 또 어떻게 준비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헌신 예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냥 통과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남전도의 한 영혼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다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헌신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헌신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린 이후에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일꾼으로 세워주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남전도의 공동체,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움받은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남전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알아주다 라는 거는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주라 라는 겁니다. 세움받은 일꾼들을 알아주라 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본인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면 해야 됩니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아줘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고맙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회원 중에서 회장할 사람이 없어요. 부회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전도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좀 힘들지만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총무, 회계, 그런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맙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맙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꾼을 알아주라 라는 거냐? 자,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니까요, 섬기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를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가야라는 지방이 나오죠. 아가야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이거는 옛날 지명 이름이거든요. 오늘날은 이 아가야 지방을 그리스, 다 아시죠? 그리스. 이렇게 그리스 아시잖아요? 그리스라는 지역이 바로 이 아가야 지방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데 바울이 이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많은 사람이 전도된 게 아닐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고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이 스데바나 같은 한 사람, 그 다음에 스데바나를 통해서 또 몇 사람 이렇게 전도되다 보니까 교회 규모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을 거라면 개척교회였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명 모여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교회다 보니까 일꾼이 그래도 필요하겠죠. 초기에는 성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죠? 교회가 적더라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돌아가는 거 비슷하거든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남전도 있어야 되고 여전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을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 보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했던 스데바나도 일꾼으로 일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 본인 입장에서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나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떻게 나와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죠 뭐 라고 하면서 이 스데바나가 바울이 요청을 수락을 한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의 수가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아졌는데 문제는 바울 이외의 성도들 중에서 이 스데바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스데바나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실력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이 있을 때 목회자는 인정을 해주죠. 목회자는 알아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알아줍니다. 자, 그런데 목회자만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 준다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꾼을 알아주고 그리고 고맙게 생각할 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는 것은요,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들이 리더십을 잘 따라주는 것, 이것이 알아주고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를 뽑아놨으니까 말로만 인심 쓰면서 정작 도와달라고 할 때는 외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라. 이것이 뭐다? 이것이 알아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를 알아주고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남전도의 공동체도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유기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여러분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장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육신은 어느 정도 어린이 되면요, 얼굴도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 때 얼굴이나 또 이제 60 넘어서 얼굴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남전도의 공동체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전도에도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남전도의 회원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때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원들만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 보면요, 임원들만 죽어라고 뛰어다녀요. 임원 아닌 사람은 내가 임원 아니니까 뭐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임원으로 뽑아놨으면 그 의미가 뭡니까?
임원들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 회원들은 세움받은 임력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임원들이 진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섬기는 자를 알아주고 나도 어떻게 해요? 나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4장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하느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남전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임력원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의 일원인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자를 알아주라라고 하느냐? 1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우는 자를 알아주라라는 겁니다. 어떤 자를? 세우는 자를 알아주라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부터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웠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니까 부족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채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채웠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보충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는데 거기에 뭐 참기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름이 거의 바닥날 지경에 놓인 거예요. 자, 그럼 그 기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본고 기름 넣으러 가거든요. 기름을 왜 넣죠? 기름을 왜 넣어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채우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5만 원어치, 6만 원어치 넣고 오거든요. 바로 이처럼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라는 의미가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는데 이 세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에베소는 그 당시에 에게해를 넘어선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고 고린도는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던 차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온 겁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세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 와서 물어보러 온 거죠. 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왔다고요? 스데바나가 먼저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었죠. 아마 바울은 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전도회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재직들도 생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바나가 첫 교인이니까 이 사람을 아마 남전도 회장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직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마 이 부드나도, 스데바나, 아가이오 세 사람 중에서 이 스데바나는 아마 선임, 장로님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오늘날로 보면요. 남전도의 임력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운 교회 일이 너무나 걱정되어 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계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파야.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파로 딱 묶였습니다. 아니 나는 바울파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다른 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이렇게 서로 파벌이 막 갈려가지고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이런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 스데바나는 굉장히 염려가 됐던 겁니다. 야, 교회가 이러다가 이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 아닐까?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염려가 됐던 겁니다.
교회가 하루속히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 안정되어지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길 원해서 바울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던 바울과 이 세 사람이요, 이심전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알게 되니까 채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 사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알게 되니까 또 그만큼 채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는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방문함으로 이 바울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전도의 임력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력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력원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임력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담임 목회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전도의 임력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우기를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라, 이런 사람들을 고마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원케 해주는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걱정을 덜어주는 것, 그죠? 염려함을 없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은 일꾼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어렵게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도한 사람은 잘하고 있을까? 남전도에 회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웠는데 잘하고 있을까? 굉장히 염려가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걱정거리를 누그러뜨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시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스데바나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시원함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산소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운전할 때면 굉장히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됩니다. 환기시키면 좀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산소가 공급되면.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전도의 이제 회장님들, 임력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산소 같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교회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 특별히 이제 단민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주는 것이 주님을 시원케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우리 남전도의 회장의 마음을 여러분 시원케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회장 그 직책만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눌림이 있거든요. 짓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해서 짓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누르는 그 짓눌림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남전도 회장뿐만 아니라 임력원들로 세워졌다면 그 임력원들을 시원케 해주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복된 우리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섬기는 자, 그리고 채우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뭐냐? 늘 주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문된 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의 영적인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섬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기만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제가 채워주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종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이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안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막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에 나옵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리셨어요.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죠? 교만해가지고. 교만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별거야?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막 쌓았다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막 거의 쌓고, 야,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 하나 탁 대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셔요.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능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제요?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의 원천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간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세미나를 했던 그 목사님 간증이거든요. 이런 간증은요, 같은 간증이라도 2번, 3번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기네스가 세미나 했잖아요. 우리 전옥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처음에는 안수리 집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그 삼성전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세요.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시고, 새벽기도 4시 50분부터 했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기도하다가 6시 좀 넘어서는 바로 부랴부랴 이렇게 출근하시더라고요. 멀리 있어도 꼭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회사에 찍혔습니다. 회사에서는 티 좀 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티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제 그 팀장이나 사장님이 술 한잔 건네면 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눈꼴 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천됐습니다. 처음에는 좌천돼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이제 대리점 있잖아요. 지방에는 대리점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좌천되거든요. 그것도 제일 꼴찌 하는 데만 보낸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창피하면 회사 그만둬 이거죠. 그냥 자를 수는 없고. 그런데 좌천한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1년 만에 전국에서 제일 꼴찌 하는 데가 전국 1등이 돼버리는 거야. 희한하게. 그분이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막 사주는 거예요. 대리점 물건을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1등 해가지고, 그거 보니까, 뭐 우연이겠지라고 하면서 더 힘든 지방을 또 보냅니다. 그것도 여기는 사람들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전국 제일 꼴등하는 걸 또 보냅니다. 또 보냈더니 거기서 또 1등 하는 거예요. 1등 1년 만에.
또 1등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 본사 불러가지고, 다른데, 기획실 이런 데 근무하게 하자. 내 눈에 안 보이는 곳, 어딘가 봤더니 기획실에 근무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기획실에 보면은 어떤 물건을 개발하잖아요. 상품을 개발하면 네이밍을 하잖아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이밍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개발했어요. 핸드폰을 개발하는데 이 핸드폰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라고 막 고민하는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애니콜이잖아요. 그래서 애니콜이라는 이름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어가지고 그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대박 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이렇게 또 브랜드를 또 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좀 하면 좋겠는데 또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또 새벽 예배에 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은 늘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회사의 중심도 하나님, 가정의 중심도 하나님. 할렐루야. 내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셨대요. 뜨거워져가지고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독일어로 하면 좋겠다. 좀 고상하게. 그냥 영어로 하면 좀 평범하니까 독일어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이라는 마음이 하우스 아닙니까? 하우스. 영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집이라는 단어가 독일어로 하면 젠트럼이라는 단어래요. 자, 그래서 이 단어 합성해가지고 하우젠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우젠 아시죠? 그래서 탄생한 네이밍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우젠이니까 그것도 날개도처럼 팔려가지고 감사할 뿐이죠.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지은 게 아니라 막 책들만 보면 지은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주셔가 딱 지으니까 그게 선발이 되었고 그게 뽑혔고 그걸로 이제 제품 만들어서 하니까 완전히 그냥 날개도처럼 팔게 되었다.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하우젠 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상무까지 올라가셨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거든요. 퇴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이 이걸 알고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기는 습관 해가지고 처음에 출판하기 전에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하나님이 또 완전히 베스트셀러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채우는 자를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실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 그리고 채우는 자, 그리고 시원케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섬기는 자, 그리고 채우는 자, 시원케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서로 섬기며 채우며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처럼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 축복을 주시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안양 지역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 예배 말씀을 통해 함께 가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헌신
늘 결단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일꾼들을 이제는 고맙게 여기고 리더십에 잘 따라주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채우는 자를 알아주라고 했사오니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와 남전도에 필요한 부분을 기쁨으로 세우며 사는 자들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을 알아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늘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때 주님께서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